지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또 이 세상을 굳건히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와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인간과의 언약의 형태로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 언약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언약이라고 한다면 서로 상반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입니다. 다윗의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없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 약속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전형적인 모습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 중간을 쪼개어 벌려놓았습니다. 고대 언약의식에서는 서로 의무와 권리를 약정한 뒤 언약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쪽으로 쪼개짐을 당하여도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자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특이한 점은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방만 준수 의무를 지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언약에는 오늘 말씀의 다윗 언약과 다른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창세기나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조건부 언약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나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이 율법을 지킬 때에만 유효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율법을 들고 왔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건부 언약과는 상반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그 후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7장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사울 왕조는 시내산 언약이 적용되어서 잘못이 사여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나 법궤나 어떤 정당성을 위한 조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불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안정과 번영은 곧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진작 망하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근거해서 세계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메시아 사상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고 초라해졌을 때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흥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희망을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잘났어가 결코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이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성만찬 때 포도주를 나누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챙기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다윗의 가력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7장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즉 집, 왕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1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망명생활도 했습니다. 다윗 왕조도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척하듯이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세워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노숙도 하고 동굴에서 생활도 하고 언제 자기 목숨을 취할지 모르는 적과도 동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발 뻗고 편히 잘 곳이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인생 처음으로 발을 뻗고 누울 집, 곧 왕궁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누워서 천정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월세로, 전세로 어렵게 살다가 처음 자기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벅차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착한 것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하게도 장막에 사는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력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더 영화롭게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건물로 담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첫 시도하려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한 왕궁에 머문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일개 왕조의 왕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험을 각오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오고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과거를 깨닫게 하여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에 취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살아있다면 현재의 모든 것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으면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게 좋은 것인 줄을 모르는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를 향한 경고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성전 건축의 영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합니다. 다윗은 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사울 왕조처럼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징계는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매와 채찍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무관심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잠깐 낮추시고 아프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하고 복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